안녕하세요. 귀한 수요일입니다. 주일로 3일 저희가 함께 오늘 귀한 시간 기도하시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나눔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찬송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나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부활주일 이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귀하게 살아가는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Thank you, Jesus, for your grace so free. I will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nd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아멘.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1년 내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부활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지나면은 또 부활에 대해서 다 생각을 안 해버리기가 쉬운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지난 사순절, 그다음에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부활주일 저희가 지내온 그 여정을 이제 정리하고 또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삶을 저희가 정리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늘 나눴듯이 저희가 꼭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저희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복습은 중요합니다. 사순절 저희가 46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전통이고 제자되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사순절 지내면서 그 저 나름대로 좀 이거는 전통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훈련 기간이다. 좋은 훈련 기간이다. 특별히 이제 줌이 발달하니까 또 카톡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걸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0일은 성경에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듯이 우리에게는 아주 일정한 기간, 훈련의 기간이다. 그런 의미로 이 좋은 제자 훈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순절을 저희가 더 훈련으로 지키려고 하고 또 가능하면은 올해 애드벤트라 그러죠. 강림절이라 그러죠. 이제 11월부터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오심, 그 강림절을 11월 이제부터 추수감사절 그 어감부터 12월 크리스마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연말까지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이런 40일의 훈련의 기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같이 계셨는데 그렇게 우리 또한 같이 이런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주님의 그 제자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훈련이 될 때 우리들은 더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진지하게 이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을 또 올해 연말에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한번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계산법은 저희가 나눴듯이 46일 정도 그렇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이렇게 했죠. 5가지를 했거든요. 예수님 묵상하기. 그래서 오늘도 마가복음 핵심을 나누게 됩니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가신 길은 제가 항상 이렇게 성막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성막 밖의 삶이 있습니다. 이 성막 밖의 삶은 바로 뭐죠? 죄의 삶, 죄성에 의한 삶. 0단계죠. 0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altar of burnt offerings,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는 많은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연약해도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양의 문을 통과하는 이 문자잖아요. 십자가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들은 주님 앞으로 또 세상으로 주님의 제자로 나가게 된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기 바로 이제 번제단을 지날 때 홀리 플레이스에 뭐가 있죠? 바로 3가지가 있죠. 떡상과 분향단과 그다음에 금촛대. 그래서 말씀과 이 떡상, 분향단은 기도,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금촛대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될 때. 그다음에 우리는 휘장을 갑니다. 이 휘장은 바로 여기죠. 여기 이제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 들어가는데 그 막혀 있는 그 휘장.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찢어졌잖아요. 즉 이것은 뭐죠? 그 휘장을 찢어짐으로 이제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게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고 여기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그게 바로 지난 부활주일 특별 예배 때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세대가 같이 연극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악기로도 하고 칭교로도 하고 정말 그때 성도님들이 남들 앞에서도 섬기고 뒤에서도 섬기고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가지고 다 섬기고 예배 후에도 다 청소하고 섬기고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희가 교단인 크리스천 리폼 처치 CRC에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제가 영어도 잘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미국 목회자들하고도 또 미국 지도자들하고도 또 성도님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이제 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뭐죠? 지난 성금요일 때 우리가 아버 브릿지 철치 여기 데럴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브랜든 김용환 목사님이 두 분이서 인도할 때 같은 두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그래서 우리 데럴 목사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장로님들이 이렇게 같이 성찬을 섬기는 이런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찬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 자, 그다음 4번째 단계는 뭐죠? 지성소는 바로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 중에 거룩 지성소. 최고로 거룩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찬 연기로 우리는 다 가려지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야 됩니다. 주일 예배의 성공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래서 두 날개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랬을 때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머지 두 날개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게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텐토 미링인데 이게 모바일 철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넘어 열방까지 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건물이 뭐 어쩔 수 없이 없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건물이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정되지 않고 우리는 미국 교회도 같이 하고 건물이 없으니까 오히려 미국 교회도 같이 하고 또 저희들은 어 언제나 열려 있는 교회 그렇게 되는 교회 왜냐하면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그런 그리고 그곳에 가는 땅끝까지 가는 것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지성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열방으로 갈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 이 멍에를 지고 가는 길, 예수님이 져 주시는 길, 예수님 가신 그 길. 그래서 우리가 5단계로 그랬잖아요. 성막 밖의 삶, 그 다음에 번제단,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성소, 그게 말씀과 기도를 성령을 인도함 받고, 그 다음에 찢어진 휘장 속에는 우리가 다 함께 만나는, 그 다음에 4번째 단계가 지성소의 단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수요 성경 공부 때도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는 이 시간이 될 때.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님 묵상하고 따라가는 번제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를 하고 내년 부활절까지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을 좀 줄이는. 그래서 저는 40일 동안 그런 부분을 참 많이 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더 묵상하니까 다른 것이 줄어들게 되는. 그 다음에 예수님 더 묵상하는 그런 삶. 그래서 묵상 일기도 쓰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룩한 영적 습관을 들이고, 그래서 이제 월터 웨이 브루그만의 책을 좀 중심으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글을 썼죠. 고난주간 때는 이제 7시 반에 저희가 모여서 그걸 나눔으로 대신했고, 그런데 매일 거의 매일 주일 빼놓고 거의 매일 제가 묵상의 글을 쓸때 제가 이렇게 그대로 막 뺏긴 것이 아니고 묵상을 하고 또 내용이 우리 문화가 좀 다르면은 아예 거의 대부분 제가 다 각색을 했고 거의 새롭게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이런 그 영적 묵상 글을 쓰는 것은 40일 동안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나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적인 주님의 마음이 됐을 때 우린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체험받아야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주위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은 이제 일주일 후면은 총선이라 그러죠. 그걸 놓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국가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는 그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한국에도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섬기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함께 주고받는 그 일을 행하는. 자, 그 일을 저희가 이 5가지인데 자, 중보 뭐 이렇게 이제 다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5가지를 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부활주일 딱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매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매일 내년 사순절이 시작할 때까지 또 부활절 때까지 저희들이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걸어가는 그 길을 저희가 마가복음 묵상을 했죠.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정리. 마가복음을 이제 제가 신성관 목사님이라는 분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좀 함께 나눕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잘 이해를 못할 때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오늘 나중에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시아가 그 다음에는 고난받는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통적으로 잘못 그렇게 이제 전통을 받았던 메시아가는 예수님이 바꿔주죠. 그래서 원래 구약에는 이사야서를 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사 제도는 매번 메시아가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는 그 고난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경을 떠나버리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파주의, 즉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메시아를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성경적인 메시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은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그래서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고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고를 하시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 때 예수님은 가르쳐 주죠. 자,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죠? 십자가예요. 그리고 메시아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오해하면은 다시 교정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이 십자가의 삶 그리고는 부활이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다. 이거를 다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펴시고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이제 나누시는데 어, 마가복음을 이제 전에 그 미리 이미 이제 몇 장까지 나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7장, 8장, 9장까지 나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가복음 핵심을 나누려고 합니다. 8장을 한번 펴보시기 합니다. 마가복음 8장. 8장을 피시면은 자, 예수님의 행적 중심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8장 어 이제 1절부터 8절 정도까지 보면은 어 그 칠병이어가 나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어 삼어 될 수가 있죠. 8장 7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일곱 광줄이다. 그래서 이 일곱 광주리는 스피리스라고 그 큰 광주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낭이 아니에요. 개인이 매는 배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 실은 뭐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이 성찬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셨다. 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은혜의 풍성함이고 사랑의 풍성함이고 또 뭐죠? 부활의 풍성함이에요. 부활만큼 풍성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어, 풍성함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풍성함의 핵심을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8장 27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세. 자,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은 가이사 시저,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도시. 근데 빌립 황제. 그래서 이제 그 황제의 어떤 도시, 받쳐진 도시, 그런 곳에 가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막, 최고의 통치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물어서요. 너희들 진짜 황제, 진짜 왕 중에 왕이 누구냐. 그러자 이제 29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30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해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오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로마도 이기고 뭐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이 어 우리가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막 물질적으로 잘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행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1절에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자, 장로님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정말 바른 신앙인이 돼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많은 신앙의 어떤 뭐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실은 교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은. 어, 그것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면에서는 정말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회개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정말 하늘 문이 막히고 있지 않는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셨다는 두 가지. 첫째는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 두 번째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뭐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십자가 있는데 부활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없는데 부활만 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세트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9장에도 말씀을 해요. 9장 31절 한번 봐보세요. 9장 9장 31절. 31절에 보시면은 31절에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 마가는 이것을 계속 반복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겠죠. 아, 뭐 예수님이 죽는다고 얼마나 슬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끝에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한 영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것을 부활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될 때, 이거를 깨달았을 때, 어, 우리는 이게 바로 그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을 깨닫고, 실은 뭐, 성경의 주제죠. 창세기 3장 타락한 이후부터 성경의 주제죠. 그리고 복음서의 주제죠. 이거를 마가는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8장 35절 한번 봐보세요.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십자가와 부활은 세트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십자가만 딱 있어도 뭐가 나오는 겁니까?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또 부활이 나만 나온다는 것은 뭐죠? 그 전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8장 35절이 중요한 것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거는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원하리라라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부활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하실 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삶인가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거를 기억을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마가복음 오늘 뭐 제가 다 안 하고 핵심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15장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장 쭉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뭐 유월절 만찬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예수님의 실질적인 십자가 죽음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자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여기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막 맨날 십자가 지나요? 아, 그 대부분은 안 지잖아요. 그냥 우리는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문제 없으려고 그러고 행복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그냥 아유 나한테는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거는 진짜 소명자의 삶은 아니잖아요. 소명자의 삶은 아,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참 그 예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예수님 너무 힘드시니까 물론 뭐 지고 가셨겠죠. 다 하나님 능력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쳐 주심으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옆으로 가서 보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그냥 로마 군인회에서 딱 이렇게 이제 어포인트 돼가지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한 거죠. 저는 참 이 장면 보면서 아,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저하고 비슷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가서 이제 골고다까지 갔겠죠. 그런데 자기가 못 박힌 건 아니잖아요. 지고 가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이 무겁다, 힘들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분이 정말 다지고 가지 못하고 저렇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몇 번이나 넘어진 그 장면을 보면서 막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골고다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끌고 온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을 그가 볼 때 얼마나 자기의 어떤 그 마음으로 보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졌지만 그가 십자가 진 예수님을 묵상하고 보고 그러면서 체험하고 깨달은 결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마가복음 21장에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마가가 그 뒤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의 그 삶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적지 않았겠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그 실질적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자, 그러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때 변화가 됐다면은 그가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의 아내일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봐보시고. 로마서 16장. 16장은 이제 로마서의 부록이잖아요. 15장까지가 본론이고 16장에 이제 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16장 13절 13절 보시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나오죠. 알렉산더 루포. 그러니까 그 시몬의 둘째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끼쳤고 도움을 준 분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포는 그 또한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아들도 대를 이어서 신앙인이 된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받고 자기도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데서부터. 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 늘 묵상하고 일 때 은혜, 변화의 길이 된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루포는 나왔지만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여기만 등장하고 마가복음 15장에만 등장하는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이제 성경에는 그 다음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여기 사도행전 13장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자, 일단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13장 1절에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온. 즉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 뭐 이런 사람인데 거기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들어가. 그 시몬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던데 이 니게르라는 말이 이제 그 당시에 흑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제 흑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됐다는 거죠. 십자가를 억지로만 지고 가도 십자가에 대한 그 사순절의 경험을 해도 그리고는 이 아내도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루포라는 아들 이름도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라는 첫째 아들은 1946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후인 예루살렘에 한 유적이 발굴이 됐는데 1세기 때 그 뼈 상자, 우리가 보통 뭐 유골함이라 그러잖아요. 유골함을 이제 1세기 때도 그렇게 해난 그런 모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유골함을 발굴했는데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그 초대교회 때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걸 유골함을 이렇게 잘 보관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말은 알렉산더도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그 속에 십자가를 졌을 때 갖게 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를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십자가가 이제 분명히 사람을 변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도 변화시키고 아내도 변화시키고 두 아들도 변화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13장 마가복음 13장 10절 한번 봐보시면요. 10절 한번 보시면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시몬이란 말은 그 유대인의 히브리 말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즉 이 말은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제 흑인 지역에 살게 된 유대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니까 그가 변화가 돼가지고 기독교인 되고 그렇게 해서 만국에 전파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교회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저는 그 순서로 됐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목회자니까 교회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 순서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사순절 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순서가 그렇게 하니까 늘 복음 전파는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변화를 줬듯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과 관계를 위한 교회, 세상과 교회가 두 번째 동일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할 것이라.
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뭘 의미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변화됐듯이 신앙인의 삶에 십자가를 체험을 하게 되면은 내 삶의 십자가와 함께 반드시 뭐가 같이 가기 때문에 부활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부활의 그 변화된 모습,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16장을 와보세요. 16장은 이 십자가는 반드시 뭐와 같이 가는 겁니까? 부활과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십자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영생의 출발인 부활의 모습이 있는 이거를 이제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체험을 하게 됐죠. 체험을 해서 여기 16장에 보면은 빈 무덤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사 이른 아침에 그래서 부활주일은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시간에 그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그래서 저희가 애나버 또 미시간 전체 부활절 새벽 예배를 저희가 같이 드린 거는 저는 참 너무 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의 그 부활을 체험한. 이렇게 부활을 체험한 것을 제가 이제 그 부활주일 새벽 예배 때, 부활의 증거는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건 한번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첫째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뭐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렸는데 봉인한 무덤 돌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그 돌이 옮겨졌고 그거는 당시로서는 이건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증거고 당시의 다큐멘터도 예수에 대한 실질적인 다큐멘터가 있고 부활에 대한 다큐멘터가 있고 이거를 봤을 때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증거가 있죠. 500여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주신 그건 그 역사 사회적인 증거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사회적인 증거. 세 번째는 개인적인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다 변화가 됐잖아요. 그것도 그 순교자가 다 되고 사도들이 되고 이거는 부활의 증거죠.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가 이제는 그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다가 부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때까지 지켰던 그 안식일 그 구약에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그거를 이들이 깨달은 거죠. 아, 쉼을 주시는 진짜 안식을 주는 분은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그림자 대신에 본질을 기뻐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변화가 된.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하는데 그 박해를 다 이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이거는 부활의 증거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증거가 있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구약에 300여 이상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걸 실제로 예수님 오셨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에 350여 회 이상 나오고 성경 전체를 합하면 10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말은 뭐죠? 재림이란 말은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해서 1000번, 어떤 학자는 3000번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000번 이상 재림을 얘기했다는 것은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구약을 통해서 봤다면은 재림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재림은 부활을 이제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은 부활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 사회적인 증거, 개인적인 증거, 신앙 공동체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거. 제가 이제 다 연구를 했을 때 적어도 이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뭐 부활을 믿느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당신들 보니까 부활을 못 믿겠다. 이러면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돼도 그들에게 호소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가 신앙 고백적인 증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두 절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이게 승천이잖아요. 그렇게 부활 승천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니까 어디나 역사하시는 또 성령으로도 함께 하시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하니라? 증언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몸으로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을 때 저는 이게 진짜 부활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은 이제 4월 첫째 주 그러니까 3월 31일로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냥 절기에만 묻혀두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걸.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십자가 같이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도 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부활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거를 제가 부활주일 새벽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는 뭘로? 미래에 대한 주님의 그것을 이제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어, 그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도 뚫고 오시는 분. 즉 이건 뭐죠? 예수님의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삶, 공간을 초월하시는 삶. 이게 바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들이 각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그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뭘 하시는가 하면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장막에 사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집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하우스. 우리는 장막 텐트에 사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다. 자, 그게 부활한 예수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초월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집이 이미 준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는 아무리 뭐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집 살아도 그 세상 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텐트에 텐트.
영원한 집을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게 여러분의 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이 땅에서 집 뭐 별로 없어서 서름 받아도 필요 없어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영원한 집이 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5절에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잘 지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제일 최고의 포도주가 최고의 음식이 주님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땅에서는 좀 위장도 안 좋고 이러니까 참 먹는 것도 조심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서는 그 기대를 해요. 참 음식도 맛있는 음식, 집도 영원한 집, 그를 갖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알파 오메가. 그 나중이란 말은 끝이라는 말인데 텔로스란 말이라고 그랬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텔로스, 사명을 다 하면은, 사명 다 하면, 자, 컴플리트 하면은 그걸로 없어질까요? 우리의 육체가 죽는 그 순간이 사명을 다하는 순간이에요. 텔로스 목적을 다하면은 컴플리트하면 그 다음부터 뭐죠? 완벽한 영원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그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엄청나게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눈도 나쁘고 키도 작고 연약하고 이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컴플리트한 그 완벽한 맛있는 그 다음에 영원한 집. 자, 그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는 다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되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미래에 그냥 모든 걸 전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난 이 세상에 이제 끝났어. 자꾸 미래만 자꾸 생각하면 그 잘못이에요. 왜? 미래가 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현재가 계속되는 것이 미래의 매 순간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오늘, 내일도 내일 가면 오늘이 되잖아요. 모레도 가면 오늘이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영원한 현재라 그래요. 그 미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eternal present. 그래서 진짜 복음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사람들은 eternal present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잖아요. 그 오늘에 계속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게 진정한 미래를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의 순간도 영원한 현재의 삶이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그 눅 스탄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라틴어로.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 얘기한 아주 눅크란 말은 now, 스탄스는 staying, 지금 존재하고 있는 now, eternal present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누가복음 다음이 뭐죠?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7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은 발견하지 못하며 아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옥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왜냐하면은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뭉크 스탄스 매 순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막 뭉크 스탄스의 연속이었어요. 이터널 프레젠트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물질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 맞아도 자는 듯이 그냥 웃음 짓고 그 스테반 집사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둥크 스탄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터널 프레젠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참 미래만 막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확신이 되니까 우리는 매 순간을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이걸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해요. 세상을 뒤바꾸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증인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있고 또 물질도 나는 일용할 양식이면 좋게 이런 삶. 또 심지어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이거는 하나님은 부활도 시켜줬는데 이 욥의 그 고백을 하는 나는 단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신앙을 갖는 그러니까 신앙인은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넘어뜨리지 않고 어떤 핍박이 와도 넘어뜨리지 않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들은 자꾸 높은 데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십자가 지는 낮은 데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막 돈 없으면 막 불평한데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나만 가지려고 하는데 나눠주게 되고 유대인들만 있는 사회에서 열방까지 가게 되고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자고요. 그게 사도행전이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신나요. 막 스테반 집사님도 신나고 그다음에 그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도 신나고 그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도 신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신나고 이거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거를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이거는 뭐죠? 1년 내내 평생 내내 영원토록 얼마나 높은지 주님의 그 권위, 말씀의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그 말씀의 권위 깊은지 그래서 우리 깊은 내면까지 잠재의식까지 무의식에까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이게 넓고 기니까 그래서 내년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하는 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게 뭐죠? 바로 부활 신앙의 증인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은 진정한 부활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쉐어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영혼의 순례 여정을 우리들은 지난 30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고 예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뭉크 스탄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 따라갈 때 절제도 하고. 그래서 조금 내가 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면 조금 줄이고 또 내가 세속적인 걸 너무 많이 하면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묵상을 하시는 그 다음에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나누지 못했지만 마가복음을 읽을 때 또 다른 핵심이 깨어 있어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정한 묵상과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하는 그 다음에 증인의 삶은 이제는 만국의 복음을 증가하는 섬기고 나누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눅 스탄스. 매일 매순간 부활의 삶을 이터널 프레젠트, 영원한 현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주의예요.
진정한 개혁주의예요. 아, 이때 이 세상에 나는 이제 틀렸어. 미래만 생각하는 건 그건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미래는 예수님의 손에 보장이 돼 있어요. 하우스라니까요. 여러분의 집이 이미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니까 매 순간 지금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 텐트에 급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그 대신 이 증인의 삶을 뭉크스탄스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나눔의 시간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이제 성경을 더 깊게 할 때 그런 시간을 갖고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저는 내년 부활주일까지 이 십자가 사랑할 때 십자가는 부활과 세트라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오늘 제가 8시 반에 또 다른 미팅이 있어서 5분 정도 제가 줌을 열겠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8시 반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최후 승리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멍에를 함께 져주셔서 반드시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지고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제 삶의 매 순간 내 안에 이미 부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업사이드 다운하는 그런 부활 신앙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간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매일 매 순간 걸어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